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오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함의 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은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속에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주위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과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3일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오라. 아멘. 시간에 신동 5679요. 우리 신동 5679요. 특송 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단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째 지났고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본당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뒤에 3층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 및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그동안에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불안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서로 구역원들 잘 이렇게 권면하셔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지금 필경대와 1층 사무실 앞에 두부가 놓여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면서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기간에 서로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로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이순 전사님 교회 바로 세우기 주님 말씀을 전해줄 텐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세우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곳곳에 교회란 곳이 여러 번 등장하고 다른 말씀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일단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세우기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교회 세우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도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계보를 통하여 이렇게 왔다는 것을 나열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의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음 주에 부활하시는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예표로 어떻게 전도했는가, 예수님의 전도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조금 나열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은 첫째, 하나님과 백성 관계,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왕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밖에 있어도 여기 있어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우리 여기 지금 익산에 있는 교당을 다닌다 할지, 유교를 숭배한다 할지, 또 이단, 다른 곳, 마귀, 귀신, 사탄,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을 다시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세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세움을 통한 실제로 구약의 성경의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로 잃어버린 영혼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왕이신데,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낳았는데 갑자기 자식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절실히 보여준 내용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집 나간 자식을 잃어버렸던 자식,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는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는 멸망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그들을 좀 찾아와다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내가 이곳에 전도하려고 왔다 이러시면서 실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나타난 게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8절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오는 방법으로는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또 그 교회 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은 그런 너희들에게,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생이 보장되었고 이 땅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1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마태복음은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요한복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천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당. 다른 관점으로도 다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천당 이야기인데, 그럼 천당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만 있냐?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은 예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섬긴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식들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섬김, 그냥 끝까지 섬기는 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새 옷을 주며 이렇게 했던 것들, 실제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과 제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줘서 좋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게 해주고 제사함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아들로 받아주면서 모든 것을 잃고 죄지은 아들이 돌아와 있을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또 같이 살기를 원하며, 또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탕자의 형님이, 장자가 힘이 시기하며 착실한 본인의 속마음을 내보이는, 그게 누구냐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방황하고 돈 다 써 허랑방탕한 내 동생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너무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먼저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실제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것은 어떠냐면 다윗,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새 결합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실제로 큰아들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큰아들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은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에서 내 말을 잘 드러내는 장자,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본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큰아들이라 해서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장자였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 실제 신약에서 예수가 다시 맏아들로 오는 모습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맏아들로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할 것이며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또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조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국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하나, 예수 안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종교 전쟁인데 영국과 미국, 강대국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날 수 없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속합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다들 흩어졌다가 다시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할 때 권력이 센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갔더니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이미 힘센 기득권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없는 싸움을 하고 계속 산으로 동쪽으로 비껴갔다가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전쟁. 기득권 세력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고 싶지만 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싸워서 가져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실제로 왕과 백성 관계인데 백성을 찾아오되 그냥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계속 성경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세력 다툼, 싸움, 거기서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유교, 불교, 온불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들을 꺾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가서 출생한 걸 내용을 알면서 찾아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럼 이방인이 갔을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실제로 정통적인 그 유대 백성에게는 아무도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한 것이 바로 그 왕의 예수를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왕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다 섬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인데 그것이 바로 실제로 에덴입니다. 에덴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까 봐 우리들에게 왕 즉위식 하나님을 선포해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세례 받을 때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늘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또 4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16절은 세상 임금과 또 하나님의 임금이 나라가 세력 다툼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통합해서 국가를 다시 분단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것도 다 결국은 결투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투해서 이기는 사람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영적인 전쟁에 속합니다. 그래서 뺏어올 수 있냐 아니면 뺏기느냐 그게 바로 전도인데 그래서 영적 세력 다툼을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지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건물인데 다 준비된 곳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지 않으면 사실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4장 17절에는 그때부터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도 그때부터서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세례 즉위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 낚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관계 전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떤 영혼이 지금 준비된 영혼인가를 잘 봐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했냐면요. 거기에서는 요한 배가 있고 베드로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선택하지 않고 베드로 배에 올라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은 너무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기를 좀 있고 그렇게 리더십이 좋은 베드로였는데 만약에 요한 배에 올라타면 베드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배에 탔기 때문에 요한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만이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 자동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진짜 해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지금 이 4장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부를 때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실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임금을 꺾어줘야, 그리고 불러내서 성경의 바로를 꺾고 나서 모세가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꺾었기에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세에서 그 가서 바로를 꺾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했다는 소리예요. 출애굽. 근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꺾지 못하고 마귀를 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꺾어줬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인생과 삶이 종살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인생과 삶에서 해방된 겁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됐는데, 그래서 여기 풀려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여전히 어떻게 사냐면 애굽 땅에 사는 세상의 종살이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임금을 꺾는 것이, 그리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바로 별세입니다. 별세. 우리 고난주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꺾고 예수님 별세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출애굽에 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했지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도가 됐는데 그분이 김양숙 씨라고, 그런 분 최근에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세상 나라 사람이냐면 원불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전체 시댁이 다 원불교였어요. 교당에서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서 그 전도했단 말은 세상 임금을 꺾었다, 그 소리고 똑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꺾었고 또 하나님 나라로 옮긴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한 거에 속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전도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100배의 축복이 임해요. 계속.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성경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인데, 제가 왜 사모님 얘기를 드렸냐면 너무 쉽잖아요. 원불교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원불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분이 태어나서 지금 뭐 나이가 엄청 드셨는데 처음으로 교회로 왔대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만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늘었다? 이건 평행이동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 원불교 다녔던 분을 꺾어갖고 데리고 온 게 바로 세상 나라 임금을 꺾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는 팔복이 기록돼요.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리켜요. 성품. 우리가 뭐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해, 뭐니 성품이 좋아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팔복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유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은 3절에서 16장은 소금이 녹아질 때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가운데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로. 근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가 녹아져서 성품이 온유해져서 팔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소금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고, 5장 17에서 18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보면은 율법이 나와. 율법이 근데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교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본주의로는 그렇게 바뀔 수 없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을 지니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율법,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대접하는 자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지니는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권세.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서 왕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8장은 네가 그 사람 데려오려면 하나님 세상 나라를 꺾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뭘로? 이 8장의 내용은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에 속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나라를 꺾어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될까? 권세를 가지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세는 누구한테 주냐면요, 세상 나라를 꺾어주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그분 그거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 무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실제로 딱 보면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겠다고 했어요. 권능을 우리가 다 받고 싶죠. 근데 권능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권능을 언제 받을 수 있냐면요, 그것은 권세와 능력은 전도할 때 주고 내어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내어 보낼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서 내어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도 가기 전에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언제까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밖에 나가지 말고 진동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권능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권능이 왜 필요할까? 세상 나라를 꺾어주는데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안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만 또 전도를 안 하면 주지도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갖고 있던 가짜예요. 진짜 권능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에 제 간증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은 전도하라고 내어보내서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권능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나라 끝끝도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또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집을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그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려고. 이 성에서 유아리니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권능과 성령도 주고 다 준다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부터 뭐라고 나왔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침노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어쩌죠? 나라를 뭐 정복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정복도 침노도 다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능한 분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그때마다 사실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는 치유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부들에게 그렇게 전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림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의 대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된 옥토밭이냐 옥토밭에 가서 빨리 찾아내는 게 영적인 눈이 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것인데요, 이 자리에 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0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 세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엄청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가는 거를 막은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승리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옥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오기 어려운 사람, 너무 바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바쁜데 오라고 하면 그 사람 절대 안 옵니다. 그 사람은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가한 사람이 있어요. 한가한 사람, 병들고 눌리고 지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그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보면 옥토입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저기해도 그냥 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로 오게끔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그거를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화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거지를 데리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한 거고 또 대통령을 데리고 와도 한 영혼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그렇게 국회의원들은 좀 바빠요. 그래서 예수 믿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이 낙방을 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과정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분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옥토를 찾아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주위에 있는 옥토를 찾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옥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13장 마태복음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해놨고 비법을 기록해놨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옥토를 보여주면서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그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인 것을 풀면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전도 대상을 보여준 거에 대한 찾아내는 자들에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결실의 100배를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100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략적으로 써놨거든요, 실제로. 잘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품으로 바뀌면 그에게 권능을 줘서 내어보내서 가서 일하게끔 만듭니다. 바로 16장 19절에 그래서 16장은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거 하는 게 바로 16장입니다. 16장 17절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한테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네가 알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 어떻게 말하면 진짜 중요한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따라 아무것도 와도 아무것도 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반석 위에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 줬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준다고 그렇게 써졌어요.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그거 절대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복된 내용들을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하면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뜻은 세상에 지금 자살하고 살인하고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고 어둠에 붙들려 있고 이럽니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약물 중독,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권세야. 우울증 오게 만들고 공황장애 만들고 막 이런 약물 중독 되게 만들고, 교회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그 권세, 생명의 권세에 우리는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만
지금 어둠의 권세에 지금 눌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우 나 자살하고 싶다, 아우 나 너무 우울하다. 사실 생명에 붙들리면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분들이 어떤 사람 딱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늘 말씀하시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부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목사들이랑 전사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늘 그렇게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는 생명의 권세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걸 딱 파악하셔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성품으로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철든 사람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는 베드로보다도 교회에 주겠다. 근데 그 교회에 주겠다는 약속,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뭐냐면 바로 전도자들에게 주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주겠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권세를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또 그쪽이 사명이 아니야. 누구나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불구하고 거기서 딱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사실 전도자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즉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년, 10년 막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팔복을 지니는 자로 바뀌어가야지, 여기서도 팔복을 지니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아닌데 가짜가 진짜로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돼. 성품이 나는 원래 내 성질이 이래, 당신 나를 이해해야 돼. 그 사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세례 주잖아요. 요단강가에 세례 주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그걸 받았을까요? 그거 질서예요, 질서. 거기서부터 실제로 영접부터서 해야지만이 모든 걸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19절 20절까지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긴데 이거 3시간도 넘게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너무 짧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에석 도상에서 깨닫고 바로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가 그때 갔던 그곳은 수리아, 지금 수도인데 담에석이 거기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 즉시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전도자와 바뀌었으며, 또 사명과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에는 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교회가 나오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2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 대해서 안수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보세요. 9장 11절 12절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근데 아나니아한테 가서 말해요. 아나니아야,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 안 해주냐? 그는 예수를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나쁜 사람인데 내가 왜 안수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기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적인 것을 써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바꿔준 거예요. 언제? 영접한 그 순간.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고서는 임금과 그런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요.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릇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질로 재줬어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여기까지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는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지시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성에 들어가면 이를 자에게 가라. 메시지를 직접 전해주면서 바울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1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수해갖고 바뀌잖아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현재 그 아나니아는 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랬지만 바울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종 그 목사님께 아나니아한테 말씀을 하면서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라. 딱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시되 일어나 집가로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안수 받고 나서 12절에 이제 비닐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눈이 띄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서 비닐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목사님을 통하여 뭘 하냐면요, 교회 일을 해요. 이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대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비밀도 목사님께만 말해요. 또 행할 일도 목사님께 알려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걸 교회를 통하여 일하며 행하신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또 아나니아만 근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형편없었어요. 제사장 중에 형편없는 이었는데, 그런데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 지시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 하시거든요. 부교육자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목사님들이 두렵고 떨려요, 사실. 그리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 어디 교회 가도 나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일을 행하실 걸 알려주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바울이 써놨어요. 나는 교회 때문에 헐벗고 막 매맞고 고민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도 지시하는데, 하물며 보통 멋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성품을 지닐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 맛을 몰라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맛을 여기 이곳에서 봐야 됩니다. 천국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라, 전도하는 것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교회를 서는 것에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골로새서와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다 할 수 없고 단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전도자로 누구나 살아야 된다는 거, 바로 그게 교회란 거.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의 가정과 건강한 가정, 그것은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실제로 생명의 권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교회 왔는데 참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그 어둠에 살다가 여기서 생명으로 바뀌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그 아이의 비유에 맞춰줍니다. 그 아이의 기준에 맞춰줍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해줍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분이 다시 재생산돼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가시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 너무 막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널리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되고 참된 예배자, 복음의 일꾼,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우리 저희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일꾼들로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팔복을 지니며 복된 성품의 소유자로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안식과 사업장과 직장의 회복과 축복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복 내려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전토의 백배를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축복받고 내세에도 영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